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신년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제나 다를 것 없는 하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주시고 시간을 구분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앞에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돌파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올 한 해 방향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개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내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익한 말이기도 하죠.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힘을 짜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믿음의 돌파를 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받아내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린 신앙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공급자시고 우리가 공급받는 자면 너무 인생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움직임이 없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그럼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공급받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급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고 때로는 무모함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셔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자유해집니다. 세상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니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지? 저 자유함은 어디서 나오지? 때로는 저 무모함은 어디서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며 살자,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당함과 여유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있을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죠? 그의 영이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이 그의 생각보다, 그의 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년, 300년 전부터 지금 시대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의 시대죠. 물론 지금은 감성의 시대와 영성의 시대가 다 혼재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도 과학도 합리성도 내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똑똑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죠. 현실에 눌리지 않으려면 영이 강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사소해 보입니다. 사는 꿈꾸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족한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요,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답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많이 갖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하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멘탈 갑이라는 얘기겠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멘탈 갑인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이 좀 없습니다. 이성으로 감정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감정이 얼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내 감정을 누르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멘탈 갑인 분들은 감정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멘탈 갑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크게 기뻐한다, 감사한다.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다 표출하고 표현해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멘탈을 지킵니다. 이게 건강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건 어떤 것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았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까? 이번 한 주간 계속 나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모든 복이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이미 바꿔버리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 예배 계속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이미 다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든 복이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우린 왜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지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 내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나의 정체성이 내가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보겠다고 애쓰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미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고백이 이번 올 한 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릅니다. 늘 연약합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나의 몸에서 나온 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매여서 늘 위축되고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주셨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살아가는 삶,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순히 저 멀리 계신 공급자에게 뭔가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 보여서 애쓰면 하나님이 그래 기분이다 한번 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공급자를 내 안에 품은 공급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 문구를 적어놓고 혼자 감탄했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어떤 의미냐? 공급자를 내 안에 품은 공급받은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공급자를 품은 공급받은 자입니다. 그게 나라고요. 우리 공급받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저 멀리 있는 존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잘 보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 은혜와 복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공급자가 계시고 그 공급자를 품은 공급받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미 주어졌죠. 이미 거룩하게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 감사는 혼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게 혼적인 감사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하는 감사, 내 눈앞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 그게 혼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혼적인 감사입니다. 혼적이고 육적인 감사인 거죠. 결과적 감사입니다. 혼적인 감사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금방 바뀝니다.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감사는 이미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졌음을 믿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선취적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선취적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취적 감사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믿음으로 하는 선취적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더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일하십니까? 아멘, 일하시죠. 그분이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혼으로 육으로 반응하거든요. 감사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감사하다고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육으로 더 풀어지며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강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혼과 육을 돌파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감사를 빼앗아 가는 모든 그 순간부터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거든요. 영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혼이 강해집니다. 육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혼이 커진 거예요. 육이 커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심에 대한 감사와 선취적 고백과 선포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기에 믿음으로 하는 선취적 감사, 그것들을 우리는 단지 걸어가며 확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앞에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 안의 공급보다 세상의 파도가 더 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공급받는 자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저수지가 아니라 송수관입니다. 저수지는 가뭄이 오면 마르죠.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매 순간마다 마르냐면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수지의 물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럼 아예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우리는 송수관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는,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송수관의 크기를 넓히고 계신 겁니다. 내가 보이는 문제만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할 힘이 없다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우린 주저앉아 울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송수관의 크기를 넓히시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배가 바다에 뜨는 것은
배의 힘이 아닙니다. 부력 때문이죠. 외부의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그 바다는 배를 밀어낼 뿐이지 침몰시키지는 못해요. 배가 침몰하는 건 바닷물이 배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침몰당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크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고 거친 파도가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 안 돼,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기대할 게 없어, 그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거친 파도와 풍랑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감사와 찬양입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돌파하게 됩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실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그 감사를 놓지 않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십시다. 성령 충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는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 주변에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어진 성령이 충만함이 나에게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올 한 해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나의 몸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요 돌파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요, 아무리 답이 없다고 해도요 살아낼 수 있어요. 지금의 현실의 답은 나의 고민으로, 나의 염려로, 나의 노력으로 풀어낼 수 없어요. 이미 있었으면 그걸 풀어냈겠죠.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우리 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마음껏 풀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몸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풀어질 때, 나의 생각을 넓히실 때 내가 그 걸음을 따라가며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길을 걸어가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미 주신 성령 충만함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음이 어떠하든 감사의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이미 복이 주어졌음을, 그리고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여러분 눈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볼 때 어떠한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소원하는 것들 주셨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이루셨음을 믿으며, 영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혼으로, 육으로 풀어내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돌파가 있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한 해, 올 한 해 믿음의 돌파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